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첫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건강과 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송이 되신 예수, 찬송이 되신 이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원래 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아시죠? 네. 왜 안 따라하세요? 전 끝까지 부르면 따라할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이 환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 주목할 일입니다. 그 거렁뱅이가 늘 거기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은과 금이에요. 항상 그런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 그것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진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과 그것은 그날그날 구걸해서 그날그날 먹고 사는 일이죠. 다시 얘기하면 없어질 일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불필요한 건 아닌데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날그날 먹을 수 있고 그날그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 기를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만 그런가? 요한도 그렇고,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12제자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돈으로 잠깐 동안 먹고 잠깐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잠깐 동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물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걷게 되고 건강을 찾았어요. 그것도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더해 주신 거예요. 천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밝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삶의 모양,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잠자고 안 자면 피곤하고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아픈 것과 믿고 나서 아픈 것, 예수님 믿기 전에 먹는 것과 믿고 나서 먹는 것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이름 때문에 먹는 거고,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모든 회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과거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고쳐졌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다음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나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주목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분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에 쓰다가 버리고 갈 것들 아니고 귀한 옷도 아니고 명품 가방, 비 오면 이렇게 품에다 품는 명품 가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이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에게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보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요한이 그런 능력을 했다, 뭐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붉은데 이렇게 됐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면 온전하여진다,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그 일, 뭐예요?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그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불구인 이 사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찬양했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보면 예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씩 바꿔갖고 막 조합해서 섞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고 선지자들 이야기 쭉 나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놀라운 거는 서로 짠 것처럼 그 말씀이 어때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들이 앉아가지고 지금처럼 신학교에서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써서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보고 그분이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그 예수님 기억하지 너희들라고 말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너희들이 내어줘서 죽였던 십자가에다가 여기 그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옳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강도를 살려달라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찔림을 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첫 번째는 화목제물인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부활의 주 이름.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뭐가 성하게 했대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안에 모든 회복을 주셨고 모든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는 부활의 능력을 그 이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구 나면서부터 불구가 성하게 된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일이 큰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비밀을 알면 그 이름 안에 이 불구가 회복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인데 그게 뭐 큰일이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실험하려고 가서 막 독을 마시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시든지 않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초청해서 뭘 먹게 하면 묻지 말고 너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래요.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 그거 제물로 바쳐진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라고 알려주면 양심을 위하여 그 먹지 말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양심은 우리 양심이 아니래. 상대방의 양심.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그걸로 시험 들까 염려해서 먹지 말라. 먹는 거 우리 자유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죽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일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다 할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성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그 16절 뒤에 보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온전하게 낫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이름은 이 성취된 이름인 예수는 복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실 때까지 여기 보면 21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것은 재림하실 날까지는 재림하실 날까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는 날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안다. 그리고 나 자체가 말씀이고 나 자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려졌고 감춰져 있던 거고 지금은 다 열려져 있고 다 확인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오직 예수에게만 주목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말씀하신 예수께 집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80장 찬송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와 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의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모든 죄를 그 이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이름으로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또 모든 행함과 모든 사명과 모든 일도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처럼 모든 영광도 그 이름에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 걸맞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든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 이름에 힘입어서 심판을 면한 것